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또 이 밤에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렇게 영광교회 와서의 소감이 어떠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제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그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곳이어서 그런지 참 마음이 평안하고 푸근하다 그랬고, 또 성가대 찬양도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힘을 얻었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점심 때 너무 이제 권사님들 그 밥이 맛있더라고요. 역시 이제 그것도 맛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따뜻함이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탁구를 안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행히 제가 위로를 받은 거는 우리 장로님께서 탁구 레슨을 받으신다는 거여서 제가 또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요. 작년에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제자가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일도 있었지만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나라의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따면서 우리들 그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줬었어요. 제가 그때 그 올림픽 끝나고 이제 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게 된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금으로 이렇게 만든 물건을 착용을 하거나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뭐 찬사를 받기도 하고 또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금으로 만든 제품도 변형이 되어지고 또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재련된 금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고 보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약속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렇게 분들이 저에게 질문한 것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금메달을 따고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것을 이전 거 말고 조금 최근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선교지에 있다가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어떤 게 달라졌었냐면 이 체육계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엘리트 체육이 한참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었을 때였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엘리트 체육은 점점 퇴조가 되어 있었고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활체육이 여러 종목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돼 있었지만 그 중에서요, 이 탁구를 즐기는 이 탁구 동호인들 중에 탁구를 취미로 이렇게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이 탁구 비전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분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요, 그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탁구 전문가도 아닌데 탁구 선교를 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엄청난 큰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네, 19장 40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 또 심지어 어린이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고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환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했던 그 예루살렘의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시기하면서 그 찬송을 중단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는 그러니까요, 이들이 잠잠하면 내가 돌들을 들어서라도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탁구라는 달란트, 탁구 선수였던 내가 이 나의 재능을 활용해서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수 출신이 아닌 탁구 동호인들을 들어서라도 쓰셔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편하게 좀 안주하면서 이제 생각에 좀 지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안일했던 저의 마음에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탁구 선교를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계기로 이제 지금은 그 YTTM이라는 양형자 탁구 그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탁구 선교회를 만들어서 탁구 선교 비전이 있는 탁구 동호인들과 함께 이제 국내에서 탁구 대회도 열어주고 해외에 탁구 이제 선교도 해외에 순회를 하면서 이제 탁구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회원들인데요. 또 탁구 대회를 열어서 이제 온누리 탁구 선교회와 함께 또 그 주체로 매년 핑퐁이 러브라는 탁구 대회를 만들어가지고요. 믿는 탁구 선수가 탁구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1+1 해가지고 전도 탁구 대회를 이제 열어요. 이제 금년에도 12월 13일 날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0명의 비신자가 참석해서 27명이 결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탁구 선교를 지금을 하고 있다면 또 다른 하나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건 제 선수 시절로 거슬러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86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중간에 어떤 한 달쯤 됐을 때 어떤 얘기를 제가 듣게 되냐면요. 그때는요, 지금의 북한 선교만 열리면은 언제든지 내가 북한에 가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만큼 그때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되지 않아서 중국을 마음대로 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문만 열리면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저도 중국에 한번 가서 이게 늘 중국 선수들 오고 시합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 가서 이 중국인들에게 전도지를 한번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서 한 달쯤 되니까요,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중국 심천에서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요, 그 대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시합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중국의 그 탁구 대회를 통해서 문이 열렸는데 그곳에 한번 가서 전도지를 한번 나눠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링게를 맡고 이렇게 있으면서 주치 원장님이 제가 그 대회를 가겠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치가 올라가 있고 이제 그래서 안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 대회를 하면은 4종목이 있거든요. 단체전, 단식, 복식, 혼합복식 4종목인데 제가요 이거 다 하지 않고 한 종목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입원을 할 테니까 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건을 하나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원해서 맞아야 될 능기를 박스에 싸서 가지고 간다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야 될 능기를 박스에 싸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이제 중국 현지에서 간호사를 찾아가지고 숙소에서 능게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시합을 잘할까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간 이 중국 전도지를 어디에 가서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불과 한 달 전에 86년 아시안게임,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국 남자 탁구가요, 만리장성의 벽을 넘어서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고는 중국을 남녀 모두가 다 금메달을 이기고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아시안게임에서 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 전에요, 그 소식을 안 이 중국의 탁구 팬들, 중국을 가보니까는요, 이 체육관에 관중들이 꽉꽉 메어 찼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24시간, 36시간의 기차를 타고 이 탁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온 탁구 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은요, 탁구라는 게 그 나라의 자존심이,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권도라면 그 나라의 국기가, 탁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탁구 팬들이 한 달 전에, 여자, 남자 모두 자기들의 자국 선수들이 그러니까, 모습을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중석에서 휴식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굴들을 다 알아본 거예요. 뭐 현정아, 유남규, 안재영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알아보고 사람들이 하나씩 와서 사인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사인을 이렇게 해주면서 사인해주면서 내가 가져간 전도지 하나씩 포기해서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져간 전도지를 사인과 함께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탁구 팬들이 뭐 사인은 알겠는데 어떤 책자 같은 걸 하나 주니까 뭔지 알고 좋아하는지 모르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러더니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요, 저기 가면 뭐 준다라고 그랬는지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줄을 쫙 서갖고요, 그걸 받으려고. 그래서 사인과 함께 우리가 간 전도지를 포개서 다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나눠주면서 그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렇게도 탁구 선교할 수가 있네. 그렇다면 나는 은퇴를 했어도 탁구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동기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결정적으로 그냥 탁구 선교만 할 줄 알았죠. 이렇게 어디 가서. 그런데 이게 선교 훈련을 받고 남편을 만나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였어요. 막 선교 훈련도 받고, 남편이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일을 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선교에 대한 헌신에 있었던 그런 형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때 번역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97년도에 몽골에 가서 그때 알았어요. 몽골에 갔더니요, 우리나라 남북한 분단국가처럼 몽골도 분단국가였어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를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 내몽골은
그 중국 안에 자치주로 그 소수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민족끼리 말은 비슷해요. 그래서 말이 통해요. 근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내몽고 그 나라의 그 몽골의 고유의 수직 문자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러시아 키릴 문자예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서 사용하고 성경 번역이 돼 있는 이 성경을 내몽고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몽고의 성경 번역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몽고에 가서 남편이 성경 번역을 또 하게 됐는데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서 이제 탁구 몽골 아이들에게 제 비자를 받으면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몽골에서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받고 10시간 떨어진 동고비주에 이제 신시안드라는 마을에 가서 가정교회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척박하고 황량한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교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예배소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예배소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거기에 가서 또 애니메이션 그 기독교 가치관이 있는 몽골 그 만화로 된 그런 만화를 또 번역을 해서 10권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경 번역도 이제 하게 됐고, 저는 탁구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됐는데요. 단기 선교를 많이 가셨잖아요. 이제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참 다양하고, 막 와서 풍선이며, 색종이로 여러 가지 만들어주고, 이런 얼굴에다가 또 페이스 이런 거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 오셔서 진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서 더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이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선교훈련도 많이 받아보고 이론적으로도 많이 알게 됐고, 근데 직접 가서 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몽골은요 90년도부터 이 사회주의였었는데 이제 시장 경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죠. 아직까지도 이제 이전에 이 습관들이, 사회주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어떤 개념도 없고, 뭘 이렇게 빌려주면요, 네 거 내 거에 대한 이런 구분도 이제 없었고, 빌려가면 갖다 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겠지만은요. 그런가 하면은 계약서, 우리 이사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계약서는 써요. 그런데 이 주인이 계약서 소용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겠다 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추운 날에 그냥 통보도 없이 그냥 나가야 된다라는 말에 갈 데도 없고 이런 어떤 것을 또 당해보기도 하고요.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렇게 소매치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장을 보다가 뒤에서 밀어요. 그러면은 넘어지면 쥐고 있었던 지갑을 뺏어서 달아나는 이러한 것도 이제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됐었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성경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데 내가 왜 나는 못 가?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장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 몽골에 가서 이제 언어 훈련을 배울 때 이 일이었는데요.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몽골에 그 버스표가 있었는데 아주 얇은 종이로 된 100원, 우리나라 돈은 100원에 해당하는 그 표였어요. 근데 제가요, 이걸 버스를 타서 서서 그 얇은 종이를 이렇게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다가 딴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어디 갔는지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없어진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끔, 몽골 이 경찰에서 버스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러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경찰이 올라와서 버스표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도 2개월, 이제 3개월 배웠을 때인데, 나 분명히 버스표가 있었는데 이 버스표가 안 보인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창문 너머 옆에 보니까 이 호송차가 있는 거예요. 버스표를 가지고 사지 않은 사람은 그 호송버스에 타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버스를 보는 순간, 철장에 막 있는 이 버스를 보는 순간, 나 저기에 타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감옥에 가 앉아있으면 나 지금 연락할 방법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되고 이제 막 벌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 경찰 분이 그냥 다시 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타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집에 이제 무사히 올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그때부터 어떤 찬양을 할 때, 그 가사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뭐 이런 찬양을 할 때요, 제가 가사를 생각 없이 그냥 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험한 산도 괜찮지 않아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지 않더라고요.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그렇게 언어 공부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골에 한 10시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 동고뷰주에서 이제 가정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한국 사람이 정서가 있는데,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산다는 게 쉽지가 이제 않았어요. 특히 그 교회, 그 마을은 정말 뭐 어떤 때는 물도 안 나오고, 물이 안 나오면은 물차가 오면 바켓을 들고 이제 가서 물을 길어다 쓸 때도 있고, 또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모래바람이 막 불어닥치면 창이 이제 2개 실내가 있는데도요, 창틀에 모래가 수북하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쌓이기도 하고, 이런 황량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큐티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정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저는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침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거 오늘 왜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셨지? 이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도 있고요. 그래도요,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이 되어도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필사를 하고, 큐티를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요, 이게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서 참 창피한 일이 이 얘기인데요. 이게 선교사가 가서 현지인들을 섬기러 갔고 복음을 전하러 간 이 선교사가요. 이 문화 충격으로 인해서 현지인들이 미워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심하게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는 그 어느 날 제가 아프게 돼요. 이 한쪽만요, 이 왼쪽이 귀가 너무 통증이 있고 막 두통이 너무 심하고 그렇게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입술을 비비는데 입술이 막 엇갈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한쪽으로 새고 눈을 감아도 왼쪽 눈이 안 감기고 웃어도 한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 시골에 이렇다 병원이 없어서 이제 10시간 기차를 타고 이제 수도에 한목연합에서 만든 연세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는요, 이 치아가 너무 아프면 이런 통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과에 한국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치과를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치아에 이상이 없대요. 코이카에서 온 신경외과 한국 의사분이 있으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2주 동안 먹으면서 찬바람을 쐬지 말고 안정을 하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는데 이 안면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막 한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럴 때 가서 침 놓으면은 좋아지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나 평생 이러고 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비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위로 안 되대요. 아침에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환난을 받고 있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많으냐. 내가 받은 그 위로, 지금 이곳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교인들은, 가정교회 나오는 그 교인들은 단칸방에서 6명씩 경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오는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목발을 짚고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하는데요, 제가 그들을 내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조울증이 있었을 때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까지 가가지고 여전히 대접만 받으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이 사랑과 섬김의 개념은요, 이 사람이 섬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섬겨왔고요,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사랑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교인들 집에 방문하면서 이들의 아픔은 뭐지? 이들의 기도 제목은 뭐지? 이게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큐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고요. 또 매일의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할 때 이루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외몽골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몽골에 가서 또 남편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요, 그 곳에 있는 탁구 선수들을 이제 탁구를 지도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그 내몽고에 가보니까는요, 저는요, 일제시대를 겪어본 시대가 아니어서, 자기의 나라를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저는 알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걸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내몽고 사람들은 보니까 출세가 안 돼요. 출세도 안 되고 허드렛 일만 하고요. 그때는 이제 내몽고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제 중국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누가 똑똑만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그냥 의자 밑에 숨겨요.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내몽고 사람들이 한족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게 내몽골 땅이었는데, 지금 내몽골에 400만의 인구가 있다면 2,800만의 한족들이 거기에 차지하면서 이제는 중국 땅이 돼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전에 일본인들을 미워하듯이 이 내몽골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이 미움이요,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들의 성경을 이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이들이 알게 된다면 이 내몽골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중국인 한족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또 대한항공에 탁구단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의 전무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거기 가서 오래 선교하냐고 들어와서 대한항공 감독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비전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그 소수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내몽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부흥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고, 이제 내몽고에서 탁구를 가르치자는 이유로 비자를 받아서 이제 그 한족들, 특히 씨름이나 유도 같은 경우는 몽골족들이 해요. 그런데 탁구만큼은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구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중국은요, 이런 법이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외국인이 전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 탁구만 가르쳐 주지 전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랑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 조선족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큰 한국궁이라는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분이었는데,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데 거기에서요, 홀에다가 계양룸에다가 다 대장금이라는 사진을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온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구절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카운터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전도지랑 올려놓고 10,000원어치를 먹었으면 3,000원을 깎아주면서 이제 그 성경을 또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던 그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호칭 때문에 선교사님이라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내지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사모님, 저는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한국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요, 제 가슴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뭐였냐면요, 내문고에까지 와가지고 너는 왜 전도를 하지 않으냐? 나처럼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그분이 말씀해, 저는요, 전도를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한번 가슴을 한번 열어보고 싶대요. 도대체 은혜 받고 왜 무슨 심장이길래 그 전도를 하지 않는지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에 도전이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비록 전도 지금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내문고에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아까 그 대한항공이라는 그 전무님이요,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래요. 그 선수들의 항공표를 다 내주고요, 숙식까지 다 제공을 하면서 전지훈련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선수들을 데리고 예배에 나갔어요. 이제 뭐 큰 교회 가면은 이게 이렇게 꽂고 통역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리고 전지훈련이 마치고 나서 이제 내문고에 돌아가서 저랑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선수들이 또 세례를 받게 되고, 저희가 이제 다 성경이 신구약 다 남편이 이제 완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갈 때 돌아가려고 할 때 저 표시한 제자의 아버지가 저보고 자기 딸도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이 집이 가난해요. 탁구를 막 꿈을 펼치고 싶은데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한국에 좀 가서 이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탁구가 이렇게 월등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성실해요. 노력파예요. 그리고 성격도 참 착해요. 고심 끝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 올 때 데려왔어요. 그리고 귀화를 했어요. 그런데요, 귀화를 했는데 어려서 와서 그런지 한국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문화도 새로 적응해야 되지, 너무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게 지금 귀화를 했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게 차별 대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서 3등이 됐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귀화 선수 2명이 이미 국가대표가 돼 있었기 때문에 3등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게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제자가요, 점점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1년, 2년, 3년,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데요. 제가 이 제자를 돌봐주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은 이거 괜히 데려왔나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조울증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를 이제 포기할 수가 없고 이제 그 제자를 돌봐주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한 걸 가지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문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또 만남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화 오면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이 가장 큰 게 뭐였냐면요, 이 중보기도.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데요, 이 제자가요,
이 중보기도를 하고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회복이 되더니요. 3년 전부터 국내 대회 하는데 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승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인터뷰를 하고요. 그러더니 이 제자가 작년 파리 올림픽에 단체전의 주전 멤버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3명의 주전 멤버가 있어요. 신유빈이라는 선수, 그리고 전지라는 선수, 그리고 이 제자 이름이 이은혜라는 선수예요. 이은혜라는 선수는 이름도 몰라요. 뭐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3명의 선수가 주전 멤버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유빈하고 전지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은혜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제의를 해요.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힌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동메달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독일에서 가장 잘하는 주전 선수, 그때 동메달까지 올라오기까지 한 번도 진지 않았던 선수였는데 이은혜 선수하고 이제 겨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은혜 선수가 이 독일 선수를 3대0으로 이기게 된 거예요. 이기자마자 그 코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 장면을요, 제가 그 현지에서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장면을 한 18초 되는데요.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승리합니다. 여자 탁구 단체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 지금까지 언니랑 유빈이랑 함께 호흡이 점점 그 신뢰감도 쌓였고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국 여자 탁구는 16년 만에 이제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요, 이은혜라는 제자는 자신의 말씀과 신앙과 믿음으로 이제 공황장애를 이제 극복하게 된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갔었을 때 저는 딸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그때는 4살, 5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켜주셨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살, 5살은요, 그냥 몽골 유치원에 보내면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아까 그 시골에서 저런 데에 무슨 한인학교가 있었겠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가 사역을 할 때, 홈스쿨 할 수 있는 교사가 와서 아이들 교육을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사실 울란바토르라는 수도까지 오지만 10시간을 기차를 타고 그 동구비주라는 데까지 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어떤 자매가 유치원 교사였는데 거기에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부족한 한국말도 더 가르쳐주고 또 만들기도 해주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또 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오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학원에서. 근데 수학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과목들을 다 가르쳐주고 큰아이가 4학년이 되고 작은아이가 3학년이 될 때 이 선생님 또 다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 본부가 그때는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 편지를 그 영국 본부에도 보낸 거예요. 저희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서 저희 기도 제목을 본 영국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인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싱글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9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했던 분이셨는데 저희 기도 편지를 보고 그 9년 동안 다녔던 학교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그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 사람을
가정교사로 둘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을 해주시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영국에 가셨는데요.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고, 작은아이가 6학년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가야 되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어디에 있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 성경 번역을 하는 것 때문에 그 내문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학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지만 기숙사가 딸린 MK 그 선교사 자녀 학교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었는데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요, 그 애들이 빨리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몇 학년에 배치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라면서 저에게 필요한 서류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막 이렇게 서류를 띄워오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한국에 있는 학비가 굉장히 국제학교가 학비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 거지 싶어서 가자마자 그 교무실에 가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요, 한 사람당 25,000불이고, 2명이니까 5만 불이잖아요. 지금 뭐 환율로 따지면 뭐 더 크겠지만, 그 당시에 6천만 원, 1년에 학비가 6천만 원 정도 된 학비였었어요. 야, 이렇게 비싼 학교에 도대체 얼마만큼 혜택을 준다는 거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게. 근데 교장 선생님은 그 학비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미국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것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이 얼마인지 몰라서 지금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건 아니죠? 도대체 14,000원, 14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너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요,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게 영국 그 선생님이셨고요. 네. 지금 이제 결혼을 다 해가지고 이제 믿음의 이제 두 딸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면 내가 모든 걸 더해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요, 행동하고 또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한 번은 정말 너무나 선교를 잘하시는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한번 이 밤에 이렇게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 삶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 평생 소원이 저만의 소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지? 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셨고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심판받아야 될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이제 하다가요. 이제 해외 선교를 가다 보면 여러 나라를 가잖아요. 간증을 하고 싶은데 여러 나라에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팔에 가면 네팔어로 번역을 하고, 태국이면 태국어로도 번역을 해서 제 간증을 나눠주면서 탁구 선교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종이로는 또 버릴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제가 소책자를, 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간다에,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만을 나눠주면서 이제 탁구 선교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 회원들과 함께 이제 같이 또 네팔 선교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요. 작년에는 또 몽골에도 가고요. 또 일본에도 가고, 이렇게 이제 내년 5월 달부터는 또 이 갔던 선교지에 있는 청소년 탁구 선수들을 초청을 해요. 가봤더니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오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이 청소년 선수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탁구 캠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열흘 동안 이제 그 탁구 캠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탁구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이 접촉총을 삼아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선교해 보셔서 알고 전도해 보셔서 알지만은 이렇게 이전처럼 전도지 하나 틱틱 줘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정성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한 이런 때인데요. 또 선교를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팀원 중에서 홍콩 팀원들 있는데, 단기 선교, 홍콩 팀원 중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다가 해외에,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 시골에서 하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의로우신 주님은요, 주위에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요, 제가 선교를 하다가 이 선교의 결단이 흐려질 때 WEC라는 외액을 창시한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시 상기하고 외워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너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잘하시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시작할 때 이게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의 땅끝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요, 그 동고비주에서 안면마비로 마음이 공고할 때 배웠던 찬양이었어요. 예,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죠.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동산이 어디였냐면 그 동고비주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거나 내 사업차의 사업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학교가 될 수가 있고, 그곳에서 그곳이 우리의 동산이 될 텐데요. 그곳에서 땀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때로는요,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내 육체가 쇠잔해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드리겠노라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